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고요. 31절 말씀 중심으로 몇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신가요? 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글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그런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그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교훈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면서 이런 태도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하라고 합니다. 사실요, 여러분 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하니까 이거 교회 다니니까 식사기도를 꼭 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니까 뭐 시상식이나 칭찬받는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네, 이게 뭐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을 돌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영광 돌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게 이제 기본 영광 돌리는 걸 텐데, 여러분, 영광 돌리는 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성도가 어떤 소원을 품고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삶이,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광 돌리는 게요, 그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 메모하실 수 있으면 메모도 하시고, 제가 많은 얘기를 할 거라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정리를 하시고 좀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광 돌리는 것은요, 일단 크게 보면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의 그 개인적인 측면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을 때,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한 결과를 얻었을 때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몸이 꼬부라져서 이렇게 굳어져 있는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안수하시자 바로 그냥 단번에 나아버렸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이 여인은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보통 이렇게 해요, 여러분.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뭐 어려운 형편, 이런 것에서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경우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난치병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뭐 그냥 단순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제 질병이 고쳐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외에도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십시오. 제게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요, 그냥 뭐 질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그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영광 돌린 경험이 다 있으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영광 돌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이런 방법을 써서는 이게 도대체 1년에 한 번 나올지 2년에 한 번 나올지 5년에 한 번 나올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두 번째 방법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두 번째 방법은 성결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 스스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므로 우리는 삶의 열매가 가득해지면, 지금 여기 삶의 의의 열매라고 했는데요, 삶에서 이런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한 분들은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언제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리라 믿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여러분의 노력과 어떤 절제함과 뭐 이런 것들이요, 다 또는 때로는 어떤 희생도 하시고 또 헌신도 하실 텐데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의지가 약하고 믿음도 없고 재주도 없어서 남들처럼 뭔가 큰 거 이루고 뭐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 못해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은 그 생각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만, 좋은 결과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가끔씩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요, 뭐에 더 힘써야 되냐면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선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영광 돌리는 것은 희생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하반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언하십니다.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소아시아 및 비두니아 증지에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말년에는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AD 한 64년경쯤에 여러분 잘 아시죠? 네로 황제의 그 박해 때 지금의 바티칸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그의 죽음을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신앙을 위해서 가장 귀한 생명까지 희생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지금 사는 사회에서 뭐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순교, 이런 거 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순교에 준하는 희생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비난을 받아야 하고 또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런 것 다 경험하며 사실이라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희생을 다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희생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때만, 그때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일의 삶에서 성결하게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영광 돌리는 것의 좀 사회적인 측면, 공동체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뭐냐면, 일단 오늘 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런즉 너희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앞서 바울 사도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여 옳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좀 절제하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교훈을 했죠. 어떤 게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매사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뭐가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함께한 분들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남을 배려하며 살아가세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삶의 형태를 보면, 우리 삶을 보면요, 때로는 이런 경우 있어요. 형태를 보면, 모양을 보면, 하는 것을 보면 그게 배려 같아요. 근데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는 배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런 것 제외하고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배려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내게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일까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배려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배려가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는 배려라는 말씀이에요. 특히 여러분,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 계신 분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교육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이런 것 좀 물어보세요. 지금 저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 자, 저 사람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 자, 저 사람은 어떻게 해주면 기뻐할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늘 던져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로 아빠, 엄마, 저 사람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사람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알게 된 지식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지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선하게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는 거라고요? 선하게 행하는 것.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선하게 살아가는데, 근데 그 선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겠죠. 뭐 바른 판단을 못할 정도로 뭐 양심이 상해버린 그런 사람들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은 의롭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성도의 의로운 삶은 악한 사람들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듭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선함을 잃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언제나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세상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해코지하고 여러분을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 뭐 널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바로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또 한 가지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냐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뭐가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회복. 여러분, 이 주제가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일어나,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계실 때 몇몇 사람들이 지붕까지 뜯어내면서 이 자기 친구였던 것 같은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그냥 상에 중풍병자 누워 있는데요, 지붕을 뜯고 그 위에서 이렇게 내린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근데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병자를 낫게 해 주십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그 친구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가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 병자의 회복을 보고서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요, 이 중풍병자처럼 이 회복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십시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목사님 그러면 기도원 올라가야겠네요, 목사님께 안수 받아야겠네요. 예, 그것도 하세요. 근데 병원 진료도 꼭 같이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이 회복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꼭 육신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받은 상처, 또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또 심하게 우울하거나 불안해서 잠이 들지 않거나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여러분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치유받으십시오. 당연히 이런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은요,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주변 신앙인들의 조언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심리 전문가, 전문의와 상담도 받으실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도움을 받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어려움을 신앙 안에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바쁘고 부산한 그 일상에서 좀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깊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는요,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금쪽 같은 여름 휴가 기간에요,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성경을 읽으면서 회복을 위해 힘쓰시는 분들도 봤고, 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는 가운데 기도에 힘쓰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자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좀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나를 회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로 무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미루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이렇게 치유에 힘쓰는 것이, 그래서 내가 건강한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성도들이 사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남을 배려하고 선행에 힘쓰고 또 자신의 회복에도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자랑할 만한 것 뭔가 하나 이루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엇을 성취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은요, 매일의 삶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삶을 실천함으로 또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좀 업그레이드 되신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되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좀 실천해 가시면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교도 긴데 지금 앞으로도 또 한 가지 주제를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영광 돌리는 성도의 최고 레벨입니다. 최고 레벨, 지존급이죠. 이 레벨의 여러분 성도가 되면요, 특별히 뭘 막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그냥 그 사람이 뭘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남은 시간에는 언제나 영광 돌리는 그 성도가 되기 위한 두 가지 비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절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좀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사실 이 앞선 절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각 성도들이 받은 그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답게 서로를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1절 본문은요, 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가진 달란트를 서로를 섬기는 데 사용하는 그런 것에서 이어지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성도가 자기가 가진 어떤 달란트로 교회를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면 두 가지 경우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경우예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가지 경우 뭐죠, 그럼? 자, 말하는 경우하고 하나는 뭐예요? 봉사하는 경우예요. 봉사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면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각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제나 병문안이나 신방 등과 같이 자신이 가진 재물과 물질과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섬겨낼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게는 아무 공로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만약 여러분 이걸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다 해당이 되지만 뭐 이해하기 쉽게 재물에 관련해서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재물을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서 재물을 드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와 귀가 주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뭔가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요, 내가 노력해서 애를 써서 얻은 것도 있어요. 다윗처럼 신앙이 깊은 성도라면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렇지만 내가 가진 것의 99.9%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얻은 것입니다. 그죠? 0.1% 정도 될까 말까. 그게 내 노력으로 얻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겠지만 아직 무르익지 못한 성도라면 내가 가진 것의 한 30%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진 것의 한 70% 정도는 내 노력으로 얻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 같고,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분이라면 내가 가진 것의 1% 정도가 하나님의 은혜고 나머지 99%는 다 내 노력으로 얻은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것만 같습니다. 이 차이가 왜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달란트 사용해서 교회 봉사를 하려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이게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 좀 애매하다면요, 나는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소유의 몇 프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고 인정하는가, 그리고 몇 프로가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번 따져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 내가 한 거는 별게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들여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도, 내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여러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공로는 없는 거라는 고백. 이 고백이 없이 뭔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잘못하면요, 거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만약 이 부분이 여러분 좀 잘 준비가 되셨다면 그 다음은 뭘 할 때 주의해야 되냐면 말을 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설교나 교육뿐 아니라 전도, 예언, 권면, 격려, 위로, 찬양, 간증, 방언, 통역, 어떤 것이든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은사든 사용할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요,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내가 내 생각, 내 감정 막 팍팍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얘기를 내가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골라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잘 실천하려면 여러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신앙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이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게 우리가 말을 생각 없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화가 나서 감정에 휘둘려서 그냥 확 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감정이 격동하면 예를 들어서 분노하거나 슬프거나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냐면 말을 그냥 함부로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은 그런 험한 말들이 그냥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거나 감정이 격할 때 급하게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싶으시면 반드시 이 감정을 잘 가라앉히시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냉정하고 이성적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여러분 말을 뱉으시면 안 돼요. 특별히 스스로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요, 우리 마음의 성품이 이 분노가 또는 뭐 이런 성급함이 좀 조절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려면 우리가요, 그냥 말하는 상대방이 있는데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뭘 얘기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때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막 얘기하는 중에도 머릿속으로 자꾸 다른 생각을 해요. 뭘 얘기할까? 이렇게 얘기할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이 얘기하면요, 내 머릿속을 비우세요. 아무 생각 갖지 말고 뭐 적절하게 얘기 못해도 좋아요. 상대방 얘기를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무슨 생각인지, 무슨 환경인지, 무슨 감정인지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좀 이런 태도를 버리시고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려면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말하실까? 이걸 생각해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면 마음속으로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 지금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을 할 수가 없을까요? 기도하고 생각해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실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흉내도 못 내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하고자 하시면요, 반드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좀 여러 날, 여러 해를 거쳐서 말씀 가운데 좀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최고 레벨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얘기를 듣고 나니 더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영광 돌리는 삶을 나도 살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매일의 삶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려면 신앙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말을 적절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은혜 체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을 주께 드릴 수 있어야 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든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더라도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난 안 돼, 나는 못해, 내가 뭐 그런 거 할 수 있겠어, 지금도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신실한 성도가 되고자 여러분 목표로 좀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들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여러분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런 과정 가운데 있어서 아직까지 신앙의 모습이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다 준비되는데 제가 그랬죠?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것들을 잘 심써 주십시오.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앞에 개인적으로 3개 말씀드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3개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선한 결과를 얻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성결하게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남의 유익을 생각함으로 배려하고 언제나 선행에 힘쓰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많이 드렸는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한 사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힘써야 할까? 여러분, 다 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을 부여잡고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